2월 13일 금요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으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요한복음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1장이 서론, 그리고 2장에서 12장은 뭐라고 했죠? 표적의 책, 7개의 표적이 나오고요. 13장에서 21장은 순환과 영광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적의 책에 나오는 7개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인데 이제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셔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쳤죠. 그게 4장이죠. 이후에 오늘 본문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성전에는 양문, 쉽게이트, 양문이라는 그 문이 있는데요. 그 곁에는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못에 행각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기둥들이 지붕을 받치는 그런 장소인데 행각 다섯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베데스다 못인데요.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란 뜻의 베데스다 못 옆에 어떤 환자들이 있었죠? 병자, 맹인,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오늘날 중풍병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혀서 반신불수, 그리고 언어 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들이 누워 있습니다. 자,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미신.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보이는 미신이라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 시대잖아요. AI 시대에 여러분, 부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점치는 것이 더 성행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과학의 시대지만 어렵고 힘들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그런 걸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절망적이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오늘날 같은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미신이라도 붙잡고 거기에 지금 모여서 살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절망 속에서 이런 미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런데 이곳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평균 수명이 2, 30세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전쟁이 있다 보니까 남자의 수명이 진짜 짧았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4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에 38년 된 병자예요. 정말 길게 오랜 기간 고생했던 그가 천사가 와서 연못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근데 이곳에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이지만 38년 된 병자에게는 약육 강식의 무자비한 집이에요. 아이러니하죠. 혹여나 누가 좀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주면 좋은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외면한 겁니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외면받은 존재. 그렇게 38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아파 보셨나요? 아니면 가족 중에 병으로 고생한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병으로 투병하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힘들죠. 저도 알아요. 어머니를 모셔봤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소외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먼저 찾아와. 여러분,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먼저 찾아오면 정말 힘이 되는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쳐주시죠. 근데 고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어선다고 병자를 비판하고요. 그리고 누가 고쳤냐고 묻는데 이 사람은 예수신 줄 몰라요. 왜냐면 예수가 빨리 지금 피했거든요. 나중에 예수가 성전에서 그 병자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이 병자는 그때서야 자기의 병을 고친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에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에게 말한 거죠. 예수가 고쳐줬어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공격당할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이 진짜 안식을 줬는데 진짜 안식을 줬지만 안식일 문자 계명에 충실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래서 안식일 조항을 어긴 것만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참 웃기지 않아요? 안식일 조항을 지켰네 안 지켰네 거기에는 그렇게 혈안이 돼 있으면서 38년 된 병자의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식일 규정만 문자적으로 지킬 뿐 참된 안식을 자기들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까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38년 동안 말로만 자비의 집이라고 불린 곳에서 미신의 희망을 걸고 살았던 이 병자의 모습은 치열한 전쟁터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 속에서 희망 고문만 가지고 지쳐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공격당할 것을 알면서도 먼저 찾아가서 참된 안식을 허락합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자비의 집이 진짜 자비의 집이 됐죠. 말로만 자비의 집이었고 실제로는 무자비의 집이었는데 예수로 인하여서 참된 자비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자비의 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무자비의 집이죠. 겉으로 볼 때는 자비의 집이라고 보이지만 무자비의 집이죠.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이 참된 자비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제가 있는 곳이 저의 표정과 행동과 섬김과 말을 통해 자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8년 동안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허우적거렸던 그 병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무자비의 집이 자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자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